4장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 9절 말씀,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두 번째 돌판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 첫 번째 돌판이었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돌 위에다가 친히 손수 말씀을 새긴 이 첫 번째 돌판, 이 십계명,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산산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하산을 하는데 모세의 눈앞에 벌어진 광경은 어떤 광경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송아지 우상 숭배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했던 것이죠. 거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한껏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온 모세는 하나님의 분노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광경을 보는 즉시 하나님께서 받은 첫 번째 돌판을 내어 던지면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범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죠. 우상 숭배가. 그래서 호되게 책망하면서 단순히 그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진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진 관계 가운데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 중재 노력으로 하나님의 그 분노를 이렇게
하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죄는, 그들의 죄악은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34절 앞 장인데요. 32장 31절 32절 출애굽기 32장 31, 32절 우리 함께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검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깨진 결렬된 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아주 자기 희생적인 기도입니다. 맨 마지막 저희들이 읽었던 그 글귀에는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름을 거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락을 한 것이죠. 취한 것이죠. 그래, 너 기도 알겠다. 너의 자기 희생적인 기도, 의타적인 기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리더십, 그 있는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 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라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일명 이제 패자부활전이죠.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간이 두 번째 돌판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제 심기일전에서 이전에 그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새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라.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듭나라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우리가 읽었지만 함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 깨뜨린 돌판을 다시 이제 새롭게 이제 하시는데, 우리가 이 새 돌판,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의 그러한 뜻,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몇 가지, 한 네 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돌판의 어떤 영적인 의미,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네 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두 번째 돌파는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본성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임에 대해서 이 두 돌판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있는 분이 아니라 많은 분이시다. 하나님의 어떤 캐릭터, 어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어떤 하여튼 성격이라고 할 수 있나? 어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첫째 돌판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용서를 통해서 두 돌판을 제작하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죠. 나는 이러한 신임을 자기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두 번째 돌판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실 분이고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인내하시는 분이잖아요. 참고 인내하시는 분. 그리고 인자가 풍성하신 분, 공의가 풍성하신 분, 인자와 공의 밸런스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분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죄 용서를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아멘. 죄 용서, 아무나 죄 용서를 선포하노라. 너 죄 용서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죄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아무나 죄 용서한다고 됩니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이러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시요 만군의 하나님, 이런 분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또한 어떤 분입니까? 착하신 분, 선하신 분. 그게 바로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오래 참으시는 분. 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으신 분, 선하신 분. 이런 신이 없어요. 대부분 신을 묘사할 때 두려운 신이에요. 말 안 들으면 바로 처벌, 바로 책망, 바로 그냥 진멸. 이슬람의 신이 굉장히 두려움의 신, 전쟁의 신이잖아요. 용서가 없어요. 잘못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능력이 많으시지만 선하신 분이시다. 착하신 분이시다. 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용서를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신다. 이러한 두 돌판의 의미, 두 번째 돌판의 의미는 우리가 정말 용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두 번째 돌판의 영적인 의미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불변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했습니다. 첫째 돌판을 깨뜨렸잖아요. 거기 있는 그 첫째 돌판에 있는 내용을 다르게 씁니까? 똑같이 있던 말을 내가 그대로 그 판에 쓰겠다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불변하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돌판, 둘째 돌판에 여호와의 말씀은 똑같아. 계명은 똑같아. 법은 똑같아. 그래서 다시 쓰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이 돌판은 첫째 돌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다듬으시고 직접 손수 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돌판은 다른 게 있습니다. 이 돌판을 가져오는 것, 제작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모세한테 맡깁니다. 네가 깎아서 다듬어라. 첫째 돌판처럼 내가 깎아서 다듬지 않고 네가 직접 깎아서 다듬어서 돌판 2개를 준비하라. 그러나 그 돌판에는 내가 이전의 내용과 똑같이 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가 직접 그 돌판을 깎고 다듬어서
내가 불러줄 테니까 네가 직접 써, 새겨.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에 어떤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불변성.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적용하면 모세가 준비한 돌판, 여러분이 준비한 돌판, 여러분이 예전에 죄인이었잖아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제 예전처럼 살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깎아서 다듬어서 돌판 가져와라. 그 돌판이 물리적인 돌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돌판,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나의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다시 쓰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내용은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말씀의 불변성, 지금도 말씀이 불변하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판에 다시 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가 있습니다.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 내용은 이렇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원래 이게 죄 있는 그 간음하다 잡히면 돌팔매질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허리를 굽혀서 땅바닥에 뭘 적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2번이나 해요.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엇을 적어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했을 때 마음에 양심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노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그 현장을 벗어나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다 갔어요. 그래서 간음한 여인 그리고 예수님 단둘이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정죄하는 사람이 없다. 봐와라. 누가 정죄하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라고 말하면서 다시는 이제 보내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적었는데 그냥 낙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새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간음하지 말라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적었겠죠. 10계명을 적은 거예요. 10계명이 그걸 근간으로 해서 그 10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성경이 66권이라는 이 두꺼운 책으로 변모가 됐잖아요. 그 10계명 하나님 말씀 10계명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너 이거 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예. 자기 예수님을 믿어도 주체할 수 없는 그 에너지 때문에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음욕이 불타는 청년 때, 물론 뭐 중년 때도 마찬가지고, 요즘엔 또 이 사회 환경이 문화가 얼마나 음란을 부추깁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판에 이렇게 쓰시는 거죠. 간음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웃 사랑해라. 요즘 또 가정의 달인데 부모님을 공경하라. 예. 이렇게 지금도 10계명을 쓰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기신 하나님. 아멘. 그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희들 집에 잠깐 오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 성경 필사를 합니다. 성경 필사를 하면서 신앙이
예전에 비해서 부쩍 이렇게 믿음이 좋아지셨어요. 사실 그 70대 이후로 예수님을 믿으면 좀 그죠, 믿음이 깊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지만 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 말씀을 적으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예전에는 그냥 목사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 또 저희 아버지는 이제 설교 말씀 오래 들으면 항상 잠이 오나 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사탕을 주면서 잠을 깨워서 좀 들으시라고. 그런데 이게 필사를 하면서 그 목사 말씀도 더 잘 듣게 되고 무슨 말씀인지 예전에 내가 필사할 때 이 말씀이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커피숍에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성경 필사하면서 그 성경 이야기를 계속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보면서 역시 말씀을 적으니까 쓰니까 머리에 새겨지기도 하고 마음판에도 새겨지기도 하고, 이게 바로 믿음, 신앙이 성장하는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성경 필사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쓰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손으로 말씀을 쓰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딱 잡으시고 쓰시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 필사 그냥 대수롭지 않게 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불변하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각자의 신비에 쓰시고 계시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말씀의 불변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불변하고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신비에 뚜렷이 하나님 말씀은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이렇게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두 번째 돌판의 영적인 의미는 그 죄의 흔적은 남는다라는 거죠. 죄의 흔적은 남는다. 둘째 돌판은 죄의 흔적을 상징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돌판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돌판이 아니고 모세가 만든 돌판, 사람이 만든 돌판. 바로 죄의 흔적입니다. 첫 번째 돌판, 하나님께 손수 만드신 신적 권위와 위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전부 다 하셨으니까. 그러나 두 번째 돌판은 물론 내용은 하나님께서 쓰셨지만 똑같지만 사람이 준비한 이 돌판 자체는 사람의 때가 묻어 있는 것이죠. 사람이 깎고 다듬고 두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보면 그렇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저 돌판을 손수 제작했지, 다듬었지, 깎았지, 정으로 두드렸지, 이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은
용서하셨지만 죄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죄는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 죄의 흔적은 남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죄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한테 오지게 맞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동생하고 좀 많이 싸웠어요. 주로 이제 제가 그 발단이 되었는데 동생이 너무 이제 조용하니까 막 찝찝거리면서 그게 이제 크게 싸움으로 이제 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는 동생하고 심하게 싸웠는데 아버지도 그날따라 심하게 분노하셨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노를 하기를 더디하는 게 아니라 노하기를 아주 급히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노하기를 너무 급하고 빠르게 하는 바람에 우리 아버지가 발끈해가지고 막 동생하고 형 동생 싸우니까 동생을 이렇게 조지는 게 아니라 저를 그냥 이렇게 조지는데 바로 옆에 그 연탄 집게 있잖아요. 예전에는 연탄을 다 떼었습니다. 연탄 집게 뾰족하고 얼마나 깁니까? 그걸로 그냥 후려치는데 한 대 맞고 나서 너무 아프니까 제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달려오면서 그냥 그 붓지갱이를 연탄 집게를 던지면서 저를 때렸어요. 그래서 던지면서 그 날아가면서 그 뾰족한 게 그 다리에 꽂혔죠. 그래서 무려 4바늘이나 찍혔는데 피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너무 이렇게 경황이 없어서 아프기보다는 피 때문에 막 눈물이 났어요. 야, 이거 이러다가 피 많이 흘려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급하게 그 옆에 마산에서 몇 번째로 큰 제일병원에 가서 급하게 수술을 했죠. 뭐 꿰맸죠. 소독을 하고. 그래서 지금도 그 흉터가 제 발 안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죄악된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용서를 받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지만 우리의 죄의 흔적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의 다리에 그 꼬맨 흔적을 보면서 내가 그때 아버지 말씀을 그렇게 안 들었지, 동생하고 그렇게 싸웠지 하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주홍 같은 죄악을 행했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 그저 사회에서 많은 그 죄악상이 우리 앞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보도되잖아요. 언론 매체에 오르내리잖아요. 야, 나도 저랬었지. 에? 뭐 크기만 다르고 그죠? 그래도 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 음란한 일을 하지 않아도, 음행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음행을 품어도 똑같이 간음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경중 크고 작고 대소의 문제지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돌파는 결국은 우리가 죄의 흔적을 보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어떻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를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파는 우리에게 죄의 흔적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겸손케 한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돌판의 그 영적 교훈은요, 말씀의 영속성입니다. 말씀의 영속성.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영속성. 말씀의 영속성. 영원히 계속되는 어떤 특징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제 천대까지, 자손 만대까지 말씀은 흐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시작.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하나님의 그 은혜, 인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죄 용서를 천대까지 베푼다.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잖아요. 용서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능력 많으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간다? 천대까지 간다. 천대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죄는 용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벌은 어디까지 가요? 3, 4대. 천대에 비하면 3, 4대는 세 발의 피죠.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비 걸지 마세요. 아유, 그냥 바로 없애버리면 되지. 왜 또 3, 4대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뒤끝입니까?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대들지 마십시오. 이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용서하지만 그 벌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 벌을 통해서 네가 이제는 그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어떤 죄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훈련, 뭐라 그래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자극 주고 동기부여하고 죄를 더욱더 싫어하고 미워하게 하는 그 기간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셨다. 야, 또 죄 지어도 되지. 또 죄 짓고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 앞으로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손 만대, 천대, 이런 3, 4대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았으면 우리 때 아니면 그 다음 때, 다음 때까지 이 죄의 영향력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버티고 이기고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출애굽한 백성이 금송아지 숭배를 했어요. 예.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갔는데 그 사이에 참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는데 거기는 몇 대가 있을까요? 제가 딱 볼 때 3, 4대가 같이 우상 숭배한 거예요. 제가 티베트에서 사회 갈 때 39살인데 손주를 보더라고. 39살인데 손주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출애굽했을 때 3, 4대가 같이 산 거예요. 우상 숭배했으니까 죄는 용서하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죄가 우상 숭배 아닙니까? 이것 뜯어 고쳐야 되겠다. 절대신, 유일신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려라. 그래서 3, 4대 간 거예요. 무고한 사람 하나님께서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3, 4대,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건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팩트에 입각해서.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20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10계명이 나오는데 제1계명, 2계명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6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천대까지.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지키는 자에게 복이 가는데 그게 어디까지? 천대까지 간대요. 그리고 죄를 갚되 아버지께서 알아도 3, 4대까지 이른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벌이에요. 하나님 저주하는 거 싫어하세요. 복 내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인자와
진실과 공의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벌을 통해서 계속 죄를 이기고 이 죄가 다시 이 죄의 영향력이 다시 우리의 후대에 흘러가지 계승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진짜 피 터지게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뭐 죄를 지으면 뭐 이렇게 돈으로 하기도 하고 노동교화형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다른 말로 봉사라는 거예요. 예, 뭐 양로원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약자들에게 봉사활동 몇 시간, 200시간 해라.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게 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양심을 깨끗하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아,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도 이렇게 성실하게 사시는구나. 아, 나의 어떤 교만한 것, 예, 나의 어떤 교만한 것, 내가 어떤 마음 가운데 잘못된 것들, 이 섬기면서 노동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이제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벌이에요. 벌. 그러니까 벌이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죄를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게 죄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벌이에요. 벌 준다고 하나님 막 이렇게 막 대들면 안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그러한 그 벌 가운데 또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제가 볼 때 게으른 사람, 성경에는 게으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데 이전에 그 게으름, 믿지 않았을 때 그 게으름이 그대로 생활 패턴 그대로 변화가 없어. 그러면 그 저주가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불효하는 사람, 예수 믿었는데도 믿지 않았을 때 그때의 부모와의 관계가 그대로 불효하게 되고 부모와의 관계가 서로 막 갈등 관계가 있게 되고, 그리고 뭐 탐욕이라든지 중독에 빠진 자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뭐 똑같이 변화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죄의 저주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교회만 다니죠. 성경은 읽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지식은 쌓이죠. 말씀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이러한 저주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황금신, 금신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동시에 황금도 믿고, 이게 바로 송아지 숭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죠? 세상도 믿고, 교회 다니면서 황금 만능주의, 교회 다니면서 물질 지향주의, 교회 다니면서 학벌 지향주의, 교회 다니면서 아들이 우상이 되었어. 이 모든 것이 바로 송아지 우상 숭배랑 진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벌은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40년 훈련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민족이 되어라.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민족이 되어라. 다른 거 훈련 안 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광야는 좋은 곳이 아니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듭니다. 아멘. 광야는 좋은 곳이 아니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 문구가 너무 좋아서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기온차가 심해요.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 그리고 산천 초목이 다 메말라 있어요. 건조하고 황량해요.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물줄기, 강이 없어요. 거기는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가장 좋은 환경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다 하면서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다가 그분 앞에 가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광야 인생,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돌파는 아까 천대까지 하나님 말씀을 흐르게 하는 말씀의 영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의, 신약, 구약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 말씀이 전수되는 것, 개성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 들어보셨어요? 쉐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누가 부르는지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데요. 특히 자손 대대로 하나님 말씀이 전수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강력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요.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요.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만대, 자손과 권속과 여호와의 도가 지켜 행하여지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7절 말씀 우리가 다 알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뒤에 쭉쭉쭉 앉아있을 때, 길에 행할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 분위기를 다 하나님 말씀 분위기로 손목에, 미간에, 문술주에, 바깥문에 말씀을 새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자자손손 하나님 말씀이 전수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복이 흘러가겠다. 그 말씀, 이 복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과 다른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뭐 위세를 떨치고 그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복은 말씀이 흘러갈 때 그냥 부는 그냥 곁가지로 따라오는 당상이에요. 당상.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는 게 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게 본질적인 복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지상명령은 대대손손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는 겁니다. 신약의 지상명령은 뭡니까? 신약 24장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복음의 전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28장 마태복음 28장 신약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에 있죠.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우리 가문을 뛰어넘어서 다른 가문, 다른 민족, 다른 족속에게 이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상명령이 수직적이라면 신약의 지상명령은 수평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옆집에 있는 다른 민족에 있는 사람도, 얼굴 색깔이 다른 사람도, 다른 나라도, 언어가 다른 민족도 복음이 전거될 때, 하나님 말씀이 전거될 때, 하나님 말씀이 흘러갈 때 그분께서 복을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소유할 때요, 그 복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로부터 흘러갈 때 하나님의 복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이 이렇게 구약의 지상명령, 신약의 지상명령 따로 떼서 하는 게 아니라, 복이라는 것은 우리 가족을 통해서 자손대대로 흘러가게 하는 거고, 동시에 이 복음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 이 두 가지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건데 계속 남에게 주면 뭐합니까? 우리 자식한테 줘야죠. 우리 손주한테 줘야죠. 복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애들은 상관이 없어. 사역 열심히 해. 다른 사람한테 섬기는 거 열심히 해. 자녀에 관심이 없어. 자녀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세상과 짝하고 지금 노는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식이에요. 우리 가문이에요. 혈육으로 맺어진 우리 가문이라니까.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아주 균형 있게 봐야 돼요. 균형 있게.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없어졌어. 대학 올라가면 90%가 교회 안 다녀. 한국교회가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왜 세대차가 납니까? 말씀이 끊기니까. 말씀이 흘러야 되는데 끊기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자녀들은 세속적인 세계관 충돌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세대차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구약 지상명령은 똑같이 이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자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명문 가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많은 전도자, 예배자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돌판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의미와 교훈을 되새겼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다시 말씀을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모든 불순종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함께 주십시오. 아버지, 용서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그 황금 앞에, 아버지 금신 앞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자손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다른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두 번째 돌파를 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 돌파를 보면서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 돌파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예배자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 돌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불변하는 말씀, 영속하는 말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경청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자녀들, 가문, 가정들 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아버지여 서로 건면하게 하시고, 자녀들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사랑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아버지 당신 안에서 아버지여 정말 기뻐하는 가정, 당신 앞에 예배하는 가정, 아버지 당신의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는 가정, 아버지 당신만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이 충만한 가정, 예배가 충만한 가정,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축복하면서 주님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식 아버지 가정을 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 당신 앞에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므로,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보람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 살아가는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당신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 허물을 다 씻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 돌파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두 번째 돌판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손 대대로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행으로 이웃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게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죄 용서,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오해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며 우리가 정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모세처럼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깨어진 관계를 아버지 복원시키는 이 사역, 아버지여 저희들이 잃어버린 영혼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아버지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깨어진 결렬된 그 텀을 저희들이 희생적인 아버지의 기도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아버지 그렇게 복음이 흘러가는 중간 브릿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선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로 우리 인생이 우리 자녀 인생이 더욱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서 당당히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의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